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범사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형통의 길, 형통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웅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읽습니다. 이 두 말씀이 2025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휴가를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안동에 갔었습니다. 안동하면 유명한 게 뭐죠? 찜닭. 그래서 안동에 가서 이제 찜닭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태계 이황이 후학 양성을 위해 세운 도산서원에 갔었습니다. 도산서원에 들어갔을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입에서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명당 같았습니다.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안동호가 저수지가 있었는데 와 정말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도산서원을 세운 태계 이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위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을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한 측근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대감, 지금 선조께서는 대감을 마치 요순 황제 때 제갈량을 대하듯이 대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태계 이황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전하께서 내 말은 앞도 앞뒤도 가리지 않고 옳다고만 하시니 내가 전하 곁에 오래 머무르면 전하의 정치에 누가 될 것은 자명한 일, 내가 어찌 하는 일이 어찌 다 옳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전하의 해안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전하의 곁을 물러나는 것이 100번 옳은 일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입니다. 태계 이황은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자 조용히 낙향을 하고 후학들을 양성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당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여러분 당리당략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걸 봅니다.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양 정당 모두 물러나거나 양보할 그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대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실패고 패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사회는 계속 혼란스러워 가고 있고 국론은 계속 분열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만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접하셨듯이 대구광역시장 홍문모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좌파 집단 광기극에 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때 분명 실수한 것 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그 일들은 아마 조족지혈일 것입니다. 세 발의 피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나라는 안중에도 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떠들면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또한 그 지역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 그것이 소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일,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역사가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부끄럽지만 지금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바쳐 목회하고도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뒤돌아봅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을 때는 연약함 속에서도 저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이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이 되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 삶의 모습도 뒤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정치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태계 이왕이 보여주었던 그 물러남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물러내야 될 때, 이 때를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집착하고 나라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물러가다라는 헬라어 말은 여러분 아나코레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후퇴한다, 철수한다, 자리를 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곁을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그 사역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과 방해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심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직 당신이 잡히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에는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이 말씀만 해주셨지 내가 언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86세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했습니까? 오히려 그 일이 가정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어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자신의 입가에 미소 짓게 했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하는 그 비정한 아버지가 여러분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려 했던 결과 여러분 그에게는 아픔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연호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와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하여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조건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보았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like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리스도 위에 in 그리스도 안에 언더 그리스도 아래 with 그리스도와 함께 unto 그리스도를 향해서 for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존 스토트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같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애은의 가족들, 예수님께서 물러남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 물러서서 바닷가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자들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함이셨지만 그 이면에는 쉼을 통하여서 그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사역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함이셨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하여서 1보 후퇴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던 겁니다.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 한 발 물러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심과는 달리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또한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기적을, 그 기사를 직접 구경하고 또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 위해서 찾아왔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그 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왔던 것뿐이었습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두려움에 떨던 귀신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찾아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들에게 기대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적대심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큰 적대심만을 갖게 만드는 이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외면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하고 다음 사역을 위한 그 휴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조차 사람들은 예수님께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안고 품어 주신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손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모습을 보게 되면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수없이 밀려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도 치유의 사역도 힘들어지자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대기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당신을 찾아온 자들, 그리고 당신 곁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 사역 속에서 당신을 찾아온 자들 실망시키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통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그들은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놓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곳을 여러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고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목사인 저 혼자의 힘으로,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처럼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 공동체는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나면 그거 내가 했어. 아니요, 여러분.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때 내가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되 결코 주인 행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물러날 줄 아셨던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바닷가까지 팔레스타인 근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 우리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들의 손길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손길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애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의 손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애운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삶의 지혜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행동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신 것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닌 함께 사역해 가고 있음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